없으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470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아브넬이 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왕은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냈는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다윗의 군사령관, 이름이 뭐죠? 요압이 몰래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암살해서 찔러 죽였죠. 그 소식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실 왕인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싫다고 자기를 버리고 남쪽 왕인 다윗에게로 말하자면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꼴 좋다. 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가서 다윗하고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둘이 궁짝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 한번 둘이 붙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줄 알았더니 통일 이스라엘은커녕 가서 칼에 맞아 죽고 돌아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꼴 좋다, 고소하다. 아마 아리랑 노래를 부를 만도 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럴 법도 한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배신한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서 맥이 풀렸어요. 여러분, 손에 맥이 탁 잡히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한번 손으로 잡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의욕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그죠? 뭘 해도 다 하고 싶은 그런 게 손에 맥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던 손에 맥이 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고, 살 맛이 안 나고,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가 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린 상태. 그게 손에 맥이 탁 풀려버린 것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손에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이 쏙 빠져나갈 만한 그런 소식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형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전장에서 죽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여러분 사실 자기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신하면서도 자기 왕인 자기의 여인을 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정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다윗한테 쫓아가서 부하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쾌재를 부르기는커녕 온몸이 푹 떨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보셋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늘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늘 이 아브넬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을
바라보고 아브넬 보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존재 이유, 아브넬이 이스보셋 인생의 기초, 이스보셋의 왕권의 버팀목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버팀목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가 빠지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살든 하지 않고 살든 우리는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초에 두고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기초가 별 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탄탄히 서 있다고 나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터하고 있던 그 기초가 무너질 때가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믿었던 돈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거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리거나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꿈이 좌절되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커리어에서 실패했을 때 그럴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였던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의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버팀목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진실한 성도는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이걸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 사실 이게 내 인생의 기초였구나.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돈이었구나. 내 직장, 내가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이 나의 바라던 꿈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버팀목이고 기초였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이스보셋이 보여주는 반응과 똑같이 자기의 의지하던 기초가 무너지고 나면 끝도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에 맥이 탁 풀리면서 앞길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는 모릅니다. 찬양할 때는 모릅니다. 찬양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가 부른 가사가 자기인 줄 착각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죠. 그리고 진짜 그런 줄 알죠. 여러분, 뭐 하나 빠져봐야 알아요. 뭐 하나 빼앗겨봐야 압니다. 안 돼봐야 알아요. 무너져봐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제 사람 저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못 보겠구나 하는데도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증명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찬송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꿈이 깨어졌을 때 원하던 그 일이 내가 정말 바라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투자하고 원하던 그 일이 안 됐을 때, 너무 아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손에 맥이 탁 풀리지 않고 하던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하나 빠졌다고, 뭐 하나 없다고, 뭐 하나 안 됐다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에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안 되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에 기둥 같은 사람이 호련히 떠나버려도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안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된 일 있으시죠? 그럼 감사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다 잘 됐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안 그런 게 더 많아요. 안 된 일도 있죠. 원하던 대로 안 된 일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안 됐는데, 원하던 대로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떠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기초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장 감사한 거죠. 잘 돼서 감사한 것보다 안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뒤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논란이라.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말하자면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들을 설득하는 설득 작업을 벌였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설득 작업을 통해서 설득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보다 다윗 왕국과 합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이득이다, 유익하다 하는 아브넬의 설득을 듣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갔으니까 다윗과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을 기다리고 그런 소식이 전갈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잘 일을 성사시키고 기분 좋게 돌아왔다는 소식이 아니라 아브넬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요압이라는 상대편 군대 장관에게 암살당해서 죽어버렸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기대했던 모든 꿈들이 수포로 돌아간 거잖아요.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걱정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해 왔으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만 지금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보셋이라는 왕도 형편없고 사실 그나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붙들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내려갔다가 죽었다 하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누구 보고 살아야 되나? 이 나라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온통 온 나라가 혼란한 전국에 함몰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더 걱정하고 더 근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북이스라엘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금은 캄캄하지만 앞으로 나라의 앞날을 빛 가운데로 광명 가운데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잠재적인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편안함보다 나라의 운명, 나라의 앞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헌신하고 발벗고 나설 그런 현역 정치인들이 지금은 필요해요. 그래야 지금은
희망의 불이 점점 꺼지는 나라지만 점점 희망의 불씨가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소망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혼란을 틈타서 누가 나타납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라는 사람이랑 레갑이라는 형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말하자면 군대 장교들입니다. 군대 장교들. 군인들인데 군대 장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군대 장관이 나가서 암살당하고 이스보셋은 지금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자기들이라도 나라를 생각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을 해야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서 자기 한몫 챙기기에 바빠요. 자기들 득볼 게 없을까만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나와 레갑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애국자들은 나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들은 안 나타나고 이런 몹쓸 기회주의자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설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보셋이 지금 손을 탁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차기 왕감, 차기 대통령감, 누구라도 차기 대통령감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라도 나라가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심어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왕손이 한 사람이 남았어요.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 집안에 남은 왕손 하나가 있는데 머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5살 때 길보아 전투에서 급하게 왕의 유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 나오다가 그만 뛰다가 돌에 부딪혔는지 애를 떨어뜨렸는데 그만 얘가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몸을 가진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나라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되어서 남들을 돕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서 기회주의자들이나 득세하고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이 점점 더 어두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불이 다 꺼져버린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요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소망의 빛이 잘 안 보여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봐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말하는 그 정치머리를 쳐다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희망이 있을까 싶을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기가 잘 노릇이죠. 있던 희망도, 가지고 있던 조금 남아있던 희망도 그만 저런 사람들 보면 다 꺼뜨려버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불야성을 이루는 이 땅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우리 인생의 빛을 밝혀주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누구를 보고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에게 교회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이 땅의 운명을,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의 빛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역사에 그런 시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시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를 보면 이런 시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 꺼졌다고 누구나 탄식하는 그런 시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단념하고 있을 때, 모두가 빛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슴에 소망의 불씨를 안고, 아니 자기 자신이 이미 소망이 있는, 자기 자신이 이미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암흑 같은 세상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작은 불씨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만 말고 여러분이 미래의 문을 열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이 나라, 희망이 없는 이 땅, 희망이 없는 이 교회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는 그런 희망의 문을 열어줄 만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하나 살자고 미친 듯이 날뛰는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 기회주의자 두 사람, 바나, 레갑, 요 두 사람이 언제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빛이 뜨거울 때니까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낮잠을 자는 오수를 즐기는 그런 시간에 몰래 왕의 집에 곡물을 갖다 바치는 척하고 들어가서 왕인 이스보셋에 자기들이 섬기는 주군이잖아요. 겁도 없이 왕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나쁜 놈들이죠. 지금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온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 살자고 왕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가 교회가 이 꼴인데 지금 판세가 다윗한테 간 걸 알고 다윗한테 빌붙어가지고 자기들 목숨 하나 부지하고 자기들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한번 나머지 인생 잘 부자로 살고 싶어서 그 왕을 죽이고 죽인 그 왕의 수급을 싸고, 여러분 지금 있는 여기서 왕이 있는 곳, 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몇 킬로냐면 95km, 거의 100km입니다. 100km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밤에 쫓아가서 그걸 들고 다윗한테 가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다윗한테 우선 칭찬받고 그리고 상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부자로 살고 싶었겠죠.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손 안 대고 쿠풀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들에게 상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적국의 수급을 들고 온 이 장군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요 바나와 레갑도 다윗과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달라요. 바나와 레갑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바로 앞에 8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여호와 없이, 여호와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이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죽인 것은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들 위주로 해석해서 거짓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렇죠. 그냥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여호와를 부르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 앞에 설명이 붙어요. 자기가 체험한 여호와를 부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여호와를 부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요. 따뜻하게 인격이 묻어있는 사랑을 담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들어는 봤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압니다. 이름만 압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가 만나서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언제 부르느냐 하면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갖다 붙이는 입에 발린 구호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느낌도 없는데, 모르는데,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따라서 그냥 들은 풍월로 하나님, 거기다가 아버지, 사실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르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경험이 있는, 만남의 체험이 있는 진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 레갑 이 두 사람은 그냥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압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로 계속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과 사귀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냥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까? 9절 중간에 보시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이게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예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쭉 봐왔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환난을 겪어왔는지 알죠. 그 많은 환난, 그 모진 고난, 그 엄청난 핍박을,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수렁에서 항상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꺼져가는 목숨을 다시 살리셨고 다윗의 그 꺾일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도 꺾일 수 있었고 우리도 꺼질 수 있었죠. 오늘 살아서, 오늘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다윗이 왕이시여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바나와 레갑이 딱 내밀었을 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너희들이 이 이스보셋의 수급을 내게 주겠다고? 너희들이 내게 이스보셋의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내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실 거야.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거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안 주시면 나는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의 손으로 내가 이 나라를 받을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짓밟아서 남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남들의 것을 뺏어서 가지는 그런 삶을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고백을 바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담아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는 남을 짓밟아서 내 것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고 살지만, 물론 직장에서 직장 보스가 주는 월급을 받아서 쓰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물질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제안을 깨끗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11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다윗에게 쫓아왔던 그 사울의 목을 가지고 쫓아왔던 아말렉 청년, 그 사람이 생각나시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 사람도 내가 처형했는데 너는 악인이야. 왕을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편안하게 침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을 지켜야 할 군대 장교가 주군을 죽인, 너희들은 악인으로서 의인을 죽인 사람이야.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청년을 시켜서, 하여튼 이럴 때마다 청년들이 도운대요. 청년들이 결국 이 사람을 처형해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지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선언을, 이 원칙을 처음부터 다윗이 꼿꼿하게 세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잘 될 때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안 될 때도 이스보셋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안 떠날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욕하고 모든 섬김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보여줘야 돼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 떠나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될지,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는지 여러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온통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소망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아무도 소망을 꿈꾸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이 소망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호흡이 코에 붙어 있어서 아무런 수혜칠 가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인생에게 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며 삽시다. 남들의 것을 빼앗아서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렇게 얻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서 얻고 누리며 그리고 흔쾌히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바로 그곳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복된 감격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꿈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희망의 불씨로 부르셔서 우리를 소망 있는 자로 살리셔서 우리를 그 땅에 소망의 빛으로 소망의 작은 불씨로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 소망 없는 자들을 불러내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 미래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소망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게 하시고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